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그리고 오늘 그 제목은 내게 복음화입니다. 나에게 복음화. 나에게 뭐냐면 복음화, 나의 보좌화. 하늘 보좌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이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 28절까지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주셨다 하였으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이면 한 절 읽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틀이거든요. 이 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형상이라는 건 내면적 유사성 생긴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보이지 않지 눈에. 우리 육체에 이렇게 색이 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의 것으로 우리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 자체 것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되어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면적 유사성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내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고 신이라 하지 않았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니야. 근데 그 앞에 막 다 무릎 꿇잖아요. 그렇죠? 왕 앞에 무릎 꿇듯이 모든 것이 다 정복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게 보좌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원래 만드신 창조의 원리죠. 그래서 만물이 그 벌 앞에 다 복종한다 그랬거든요. 창조주 앞에. 그것은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의 일이거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장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죠.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부르신 목적이 나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함.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하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1, 2, 3번으로 말씀을 전달하는데, 첫째로 보면
나를 보좌화 시키는 겁니다. 개인화죠, 개인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개인화되는데 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나를 보좌화 시키는 거. 그다음에 큰 두 번째는 현장 보장 현장을 보좌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정복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진 거 있으면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이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보좌의 권세이거든요. 그것이 결국 보면 나한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먼저 내가 나거든요. 내가 이루어지는 거죠.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이 그 하나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잃어버렸죠. 다시 영접할 때 접붙임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화로 나한테 이제 하나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다시 들어와서 원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생기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너희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왜? 육체만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게 원래 만든 거거든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결국 나한테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거 하시려고 나를 다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떠난 나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 그래서 보좌화합니다. 내게 보좌화 시키려고 날 불렀다. 그 창세기 아까 읽었더니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죠. 전부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한번 이사야 43장 봅시다. 1절서부터 이사야 43장 1절서부터 2절까지 한번 봅시다. 1절에서 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뭐요? 침몰치 못한다고 했어요. 불 가운데 가도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자, 누구블라셀 왕 때 누가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갔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다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내가 그 일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가도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내게 보좌화 시키려고 부르셨다. 누리게 하려고 부르셨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를 보좌화 시키는데 첫째로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을 감사해라. 감사해라. 내 인생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형상으로 창조했고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나 다시 원래 상태로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려고 보좌화 시키려고 불렀다는 얘기죠. 목적이. 그래서 모든 것 감사해라.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해라. 그렇지만 오직으로만 가라. 그 열성으로 가라고 얘기죠. 다른 거 없다. 네가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그때는 네가 실패했을지라도 이제 뭐 재창조됐다. 네 안에 하나님이 형상이 다시 회복됐다.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네 안에 내주에 계신다. 그러니까 네 혼자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네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 절대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니까 나를 나와 보좌화 시킨다는 건 위조입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하나님과 일치되는 하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나갈 때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한마디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전쟁에도 그랬죠. 달아 멈춰라. 태야가 멈추라 했을 때 멈췄죠. 이와 같이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한 건 이전에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다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유도 없는 역사가 아무리 전쟁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해가 지는 때 해가 넘어가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멈춰라니까 멈춰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치된 영이잖아요. 하나의 영으로 소통되게 되어 있잖아요. 기도가 딴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 그거 다시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소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한마디 땅에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이게 보고 보좌화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는 과학적으로는 어떤 것 갖고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는 얼마든지 창조의 능력이 함께 하거든요.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과 같이 보일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생명 대신 생기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어떻게 내 육체에게 결국 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가 좀 야곱 빠졌지만 자기 형 에서한테 형을 보니까 누굴 본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꽤 써서 그 깨쟁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 그건 뭐예요? 여호와 신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나를 그렇게 보좌화 시키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다시로 정복하고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이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 그 얘기는 뭐냐면 위두입니다. 위두. 하나님 나와 함께.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발걸음 속에 현장 보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머무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보좌화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명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죠. 세계 정복이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도 하나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현장 보좌관은 뭐예요? 임마누엘. 그다음에 개인 세계 보좌관은 뭐예요? 원네스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동행하는 거예요. 내 머무는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죠. 내가 내 백성을 왜 지었느냐 말이요.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러라고 우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바다에 첩병을 내시는 하나님. 그 첩병이 뭐예요? 지름길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첫째로 나를 보좌화시키려고 불렀다. 첫째로 렘넌트는 우리 중직자들은 모든 것을 감사하라. 다 감사해라. 한데 다른 거는 믿지 마라. 오직이 됩니다. 오직이 우선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못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만하게 첫째로 보면 과거는 발판이다. 바로 디딤돌이다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 좋은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든지 내가 정말 비참한 일 속에서 기억하기도 싫은 일들 때문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돌아왔든지 이건 전부 다 지금 돌아보면 디딤돌이 된 거예요. 내가 나의 창조주를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죠. 저도 그걸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도 뭐 없는 일이 없겠죠. 한데 굽이 뭐냐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오직을 발견했을까. 가정의 형편이 너무 주고 막 부모가 너무 잘해주고 함께하는 축복의 가정이다. 세상 말로. 그렇다면 나는 안 들어왔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특히 이제 가까운 친척이 이제 상처를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랬는데 내 영혼에 갈급함을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싫었어.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싫었어. 너무 돌아버릴 것 같이 힘들었어. 그 2번을 반항을 했어. 내가 얼마나 착하는데 스스로. 근데 굉장히 내성적인데 어디 갈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인데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몸에다 뭐 긋고 뭐 자살한다 그건 생각도 못한 거고. 왜냐면 집이 의성이었는데 변또 싸준 거 있잖아. 도시락 싸준 거 그거 갖고 일하고서 대전 시내에서 일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막버스 타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애따 모르겠다. 유성으로 가버린 거예요. 외문대로. 그러니 그때는 전화가 없을 때야. 그러니 집에서는 막버스까지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잖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밤새도록 동당거렸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끌려가서 어떻게 된다 막 그 시대도 그랬잖아요. 밤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나는 한시라도 조금 피해보고 싶었어. 왜? 아버지가 우울해하는 그거 너무너무 싫었어요. 분위기가. 그거를 못 견디는데 한계를 더 이상 넘을 수가 없어. 그래 피해버린 거예요. 근데 피해버린 그게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전화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연락도 하나도 안 오고. 연락 올 수가 없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러다 그 사람 방법 갖고는 안 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피했는데 2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난 친척이 나한테 우리한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그분들을 볼 때 그 안에 행복이 있고 미수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더라고.
그거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 나이가 꽉 찼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직업이 미천해도 그야말로 가장 미천한 게 그때는 뭐 구두닦이였거든요. 구두닦이라도 좋다. 내 부모,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으니까 내 부모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구두닦이도 괜찮습니다. 그 당시 내가 선을 볼 때 그래도 괜찮은 선들 많이 봤어요. 이 은행 직원이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뭐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많아요. 선 본 사람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싫어. 내가 내 안에 결단이 딱 돼버리니까 다른 거 오직 안 믿었어요. 부모가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막 시집 가야 되지 않냐고 28인데 빨리 가야 되지 않냐고 막 그러는데도 예수 안 믿으면 꽝이야. 나는 내 안에 한이 맺힌 사람이야. 딱 하나를 딱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겨우 이것이 오늘날 김병순이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결혼 생활에서 발 끊고 막 온몸이 다 굳어가지고 혀가 딸려 들어갈 만큼 먹지 못했을지라도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과 대화를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반 제 인생 속에서 거의 하나님과 만남이 되었습니다. 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과거가 저한테는 쓴 뿌리였지만 그거 쓴 뿌리가 나에게는 평생에 지금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라는데 결국은 과거가 나한테는 엄청난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이 왜 그 안 좋은 환경을 통해서 날 불러가지고 디딤돌이 되게 한 거지. 발판이 되게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거 많이 듣거든요. 그럼 주로 많이 간증도 많이 들어봐요.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인가. 보면 전부 다 그 고난 가운데서 죽고 막 그 이런 뭐 나보다 비참한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진짜. 거기서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시더라고. 병 가운데서도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그분 때문에 나는 내가 걷지 못해도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들은 게 있는데 황신의 그 동생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반신은 다 마비됐고 위에만 살아있어.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지금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은 진짜 나를 보좌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그가 얘기하더라고. 보좌라고는 안 하지만 감사하다. 거기서 자기는 장가 갈지 남동생인데 장가 못 갈 줄 알았대. 근데 하나님이 믿음 좋은 자매를 보내가지고 같이 부부간에 복음으로 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가 온전할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하다고. 그 오직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과거는 발판이다. 그다음 두 번째 오늘은 응답이다. 그것이 오늘날의 응답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조그만하게 세 번째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개혁이다. 결국은 하나님 나를 자꾸 바꿔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바꿔가는 작업을 날마다 성화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본래 것을 찾는 거예요. 아까 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계속 읽냐. 결국 본래의 형상을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하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다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부지하신 분이야. 그 안에는 없는 게 없어. 그분은 어디든지 계셔. 무슨 부지하신 분이야. 그 모르는 게 없어. 무슨 불능한 분이야. 못할 것이 없어. 모든 능력이 다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를 부르신 것은 원래 보좌와의 축복을 다시 원상태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대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부터 결단하자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보좌화입니다. 내 삶의 모든 곳에 내 가는 곳마다 현장 보좌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 삶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문제나 사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하심을 보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메시지에 불과할 뿐이에요. 의목사님도 계속 체험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정말 복음을 나가 누가 알면 아버지와 소통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체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바로 24시 25시 영원이에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침에는 뭐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낮에는 현장에서 뭐요?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손 대시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움직이시는 거. 해결되어지는 거.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뭐예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 거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뭐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럼 저녁에 또 묵상 기도를 하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그게 현장 사실은 보좌합니다. 그래서 작은 결단이 미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요셉의 그 형들은 시기하였으나 그 아비 야곱을 뭐 한다 그랬어요? 그 말하는 것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죠. 그겁니다. 얘가 어떤 인물이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겠구나. 그 마음에 간직했던 거. 그것이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죠. 모세가 그건 뭐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 끌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가 했지만 결단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엄마. 띄웠잖아요, 강가에. 그럴 때 얼마나 그러고 자식을 띄울 때.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떼어내렸겠죠. 근데 그게 마치 누가 봤어요? 바로의 공주가 봤죠. 근데 히브리 아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히브리 아이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젖 먹는,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다가 해라 그러잖아요. 마치 그때 딱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던 그 그 모세 누나가 엄마를 데려다가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양육하잖아요. 계속 히브리 민족이라고 네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의 결단 하나가 모세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결단함으로 인해서 엄마가 결단함으로 인해서 우리 제인이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가 어때할지라도 오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전부 다 그런 간증이라든가 이런 걸 다 들어보면 그 부모가 한 것이 그 상급이 어디로 가냐면 자식에게 가더라고요. 그냥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 보고만. 그건 나의 결단이 사실은 엄청난 미래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보면 결국 한나가 응답받고 뭐예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제 막 노래를 하는데 결국은 한나의 그 하나의 결단으로 인해서 삭도도 되지 않았다 했잖아요. 사무엘에게 둘을 딱 두고 바로 이어서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잖아요. 언약궤 옆으로 데려다 놨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그게. 그 결단 하나로 인해서
결국 뭐냐니까 그 다윗을 낳았고 뿐만 아니라 전쟁에 이기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 결단이 아무것도 아닌데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현장화라는 걸 이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네 번째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보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사무엘이 도운 것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아버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뭐 거기 보이잖아요. 전쟁에 가서 뭐해라 치즈 덩어리를 싸주면서 증표를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상황을 파악하고 오라 그 얘기니. 아버지 이세에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왕 중에 왕이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고 다섯 번째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에 보면 엘리사의 결단입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엘리사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가 12개월 갖고 지금 농사를 짓는데 밭을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집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해요? 옷을 받고 싹 포기하잖아요. 모든 걸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송아지 소를 하나 잡아서 사람들하고 잔치를 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겠다. 나는 나를 부르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불기르고 그 소를 잡은 거예요. 이 결단이 어떻게 나중에 생도들을 많이 끝까지 나라를 살리고 생도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엘리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결단이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현장 보좌화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세계 보좌화입니다. 이제는 원내스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자, 첫 세계 정복이죠. 세 번째 큰 세 번째 보면 미래 응답은 너무 큰 것이니 판단하지 말라. 지금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작은 교회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역사하는지는 이 미래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상황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나의 창조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사단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가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죠. 부활하는 걸 보여줬죠. 모든 걸 재창조, 부활은 재창조예요. 다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일이 누구한테? 나한테 함께 한다는 거죠. 이거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래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내면적 유사성 생긴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같은 역사가 내 삶에 유업으로 받은 거, 기업으로 받은 거, 그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나를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별 수 있어 뭐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말란 말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나도 판단하지 말라. 환경도 판단하지 마라. 그래 미래의 응답은 너무 큰 것이니 판단하지 마라. 자, 요셉이가 그 애굽을 치리할 줄 누가 알았어요? 41장 그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다 그랬죠.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는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하나님과 같은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 미래를 알게 하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이생이 누구도 그걸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냐는 얘기야. 뭐 술 박사를 다 불렀어도 안 되는 걸. 죽인다고 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고, 하나님 보는 곳에 내가 보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딴 게 아니에요.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 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전부거든요. 나를 이제 알았으면 하나님과 무시로 정시로 24시 기도하시고, 그건 나의 24 아니에요. 그건 나를 보좌화시키는 일이에요. 보좌화를 이미 하셨지만 정말 함께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모든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역사, 이걸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으니까 역사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중직자들이 판단하지 마라. 지도자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 그래서 첫째로, 조그만하게 첫째로, 이 렘넌트들이 일곱과 일곱 재앙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살렸단 말이에요. 일곱 재앙이 뭔데? 큰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7번이나 있었어요. 다 막아낸 것이 누구냐? 렘넌트들이었다는 얘기죠. 일곱 렘넌트들. 이 사실을 어려서부터 아는 거죠. 내가 누군가,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을 내가 알면, 누군가를 알면 절대 하나님 배반할 수 없어요. 절대 요정하지도 않습니다. 오지로 가지고. 그래서 그 여수아가 그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여수아가 다 늘 떠나냐? 다 떠나라. 너희가 섬기는 신을 다시 하나님 떠나서 딴 데를 가든지 맘대로 해라. 하지만 중요한 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그랬어요. 섬기겠다 그랬어요. 왜?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인생의 창조주고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니까 그분 하나밖에 없거든요. 유일성을 아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잖아요. 삶이란 말이야. 삶을 늘 교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예배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와 기도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식 예배가 있잖아요. 이것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배 떠나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 나라 일을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몽땅, 예배 전부 내 삶이, 그 다음에 헌금 전부 여기다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전 전부 그렇게 하고 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이루시는지, 하나님 나라 일이 나한테 어떻게 벌어지는지, 내 후대에게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기대하셔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렘넌트가 그래서 이 땅의 주역이다. 그럼 아이들만 주역이 뭐냐? 그럼 아니죠. 영적 렘넌트도 있죠.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은 이 복음을 발견한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세계 복음을 이루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세계 복음하고 뭐 다 쫓아다니면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세계가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 복음하고 원래 인간을 다시 회복입니다.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은 나를 보좌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접붙인 것이 목적이다.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 보좌하고 그다음에 세계 보좌합니다. 내 삶이죠. 전체 삶을 보좌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건 이제 내 삶이 그렇다면 영적 세계는 벌어지게 돼 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내 삶에 벌어지게 돼 있다. 당연히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은 표출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건 이것도 저것도 모든 문제들이 다 뭐요. 땅끝까지 증거가 오겠다. 어떤 것도 다 증거를 주겠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현장 복음화. 나와 함께하는 위대한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정복할 수 없는 그 세계 보좌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말씀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내 안에 계시죠. 모든 족속이 꺾이게 돼 있죠. 돌아오게 돼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래서 항상 함께하겠다 했잖아요. 그걸 보좌와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만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 만든 모든 자가 음성을 듣고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 보좌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그렇고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정복입니다. 세계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한대? 아니죠. 내 안에 세계가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진짜 결론을 다시 말하는데 미래형 대부분 너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큰 일이 벌어지면 큰 사고가 일어나면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고수라고 그래서 고수. 영적 썸이요.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창조 원리를 알으니까 고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